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로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며 마침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 본문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배우는 차례인데 이게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좀 나눠보면은 자, 이게 요게 하나고 그리고 이제 요게 둘이고 요게 셋이고 요게 넷이고 문장이 이게 5이고 이게 6이고 이게 가로를 쳐서 가로는 나머지 되게 아버지 그 권세 나라 권세 그게 있죠. 7이고 자, 그 주기도문을 보면은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 말씀의 주기도문하고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똑같지가 않죠. 알아요? 똑같지가 않죠. 덥지 않잖아요. 이제 자, 이게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위쪽으로 3개가 있고 3개의 문장이 있고 그리고 밑에 쪽으로 또 3개의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셋, 여기 가운데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좀 별로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다른 것들은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그 진리의, 이게 이제 진리의 양식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뭐 육신의 양식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는데, 일요일 양식이다. 일요일 양식이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밥 먹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거 달라고 굶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육신의 양식을 기도한 것이다. 천만의 말씀. 성경에는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육신을 위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거는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거 보면 땅의 것이죠. 육신의 것은 땅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걸 구하라고 그랬는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것을 구하라. 그걸 오히려 부정적으로 이제 결론이 났지, 그걸 구하고 그것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것을 재료로 뭘 알게? 하늘의 꽃. 지금 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맨날 먹는 식사, 땅의 양식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지, 이것 자체의 목적은 그게 바로 거치고 율법주의고, 그게 바로 비진리예요. 그리고 그게 최대의 비진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비진리가 쉽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단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별 이단이 많은 것 같죠? 별별 아주 뭐 희한한 이단도 있고, 뭐 희한한 걸 믿기도 하고, 희한한 걸 갖다가 신앙의 형태를 취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뭐 이단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으면 사실은 그 모든 이단들은 다 하나에서 이렇게 약간의 형태가 달라진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이단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진리만 이렇게 아는 것은,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잘못된 비진리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이제 알잖아요. 실제로 자기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아는 만큼 비진리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를 어떻게 해요? 양식으로 삼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그래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은 비진리는 자연스럽게 그걸 갖다, 그럼 비진리야 그러면 내가 먹지 않는다, 금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거 양식 없으면 위에 거 밑에 거 다 무효. 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양식의 문제. 성경 전체가 또 양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그 양식을 깨닫고 보니까 비진리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비진리를 다 보다 보니까 그 제일 중심에 뭐가 있냐면,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 제일 중심, 가장 우두머리. 그게 바로 외식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신기한 거 그런 거 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별로 쉽게 우리가 이건 빠져나올 수 있고 잘 알 수가 있어요. 저거 이단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빠져나기 힘든 게 바로 여러분 안속에 있어요. 그 이단의 가장 큰 우두머리가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이게 최고의, 내가 가장 이기기도 힘들고, 또 가장 이거는 알기도 힘들고, 그만큼 아주 포장해야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누구나 그 문으로 간단 말이에요. 누구나. 사람은 다 그걸 좋아하게끔 돼 있는 분이에요. 그게. 구미가 내 입맛에 딱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단하면 아주 막 괴상망측한 것들만, 그런 거는 뭐 우리가 딱 보면 아는데, 이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너무나 경건스럽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휴머니즘 한단 말이야. 휴머니즘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것을 휴먼이라 그래요. 그리고 인본주의라 그래요. 그걸 휴머니즘, 인본주의 같은 뜻인데, 그거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람다운 거 그거 좋잖아요. 인정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감동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이 세상에는 다 진리를 알게 하는 진리예요. 진리를 알게 하는 도구로서의 이제 하나님이 선하게 지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가장 이걸 비진리라고 하기가 정말 힘든 거야. 근데 그게 가장 비진리예요. 문제는. 그래서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야. 다 기독교가 다 그걸 갖다 비진리라고 할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길로 다 가는 거야. 다 그게 자기의 먹기에 가장 달콤하고, 우리 귀에 달콤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가장 잘 위로해주고, 또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니까는 그걸 기독교라는 이름을 딱 붙여버리면 딱 어떻게 돼요? 아, 기독교는 이런 거로구나 하고 다 넘어간다니까는. 지금 우리는 그냥 그 잘못된 어떤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그리고 뭐 신천지 또는 구원파 이런 것들은 딱 보면,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죠. 이거 지상천국, 천하만국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호 바실레야 호 코스모스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들도 호 바실레이아 그리고 호 코스모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나라예요. 나라라고 했죠 어저께. 바실레이아. 그냥 이것만 두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천하만국이 요렇게 요걸 갖다가 번역한 게 천하만국이에요. 이 코스모스는 세상이야. 코스모스라는 건 항상 세상이에요. 항상 내가 코스모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세상에 그 나라야. 그 세상에 그 나라. 근데 우리는 호 바실레야 호 우라노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는 하늘이에요. 그 하늘들의 그 나라. 그러니까 자, 이거 보세요. 요거는 틀리지만 이거는 같잖아요. 사단이 이걸 사용한다니까, 이 바실레야를. 요것만 보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호코스모스, 세상,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호코스모스, 호바실레야 호코스모스. 이게 천하만국, 세상이. 천하만국은 제가 계속 한자를 적었잖아요. 한자를 진짜 잘 번역한 것 같아. 천하만국. 하늘의 아래. 그 천을 쓰잖아요, 천이라는 거를. 근데 하늘 아래.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 그거 다 주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거 없어서 그걸 갖다가 삶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거 준다는데 다 거기에 안전할 사람 있어요? 그게 귀신처럼 뭐 이렇게 이상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야. 굉장히 아주 인격적인, 아주 존경할 만한 사람이 쫙 강론을 하면 다 그 말에 다 아멘하는 거지. 자, 하나님의 나라는 호 바실레야 호 우라노스. 이게 뭐냐면, 바실레야는 사실은 이렇게도 세상 나라 할 때도 써요, 사실은. 바실레야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쓰여지지만 사실은 세상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그런 말 있죠. 네. 나라와 나라를. 그게
그냥 나라끼리 싸운다는 게 아니라 민족끼리 싸우는데 마지막 날에 있을 건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는 세상 나라예요.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 그 위에 이제 그 나라 위에 이제 나라가 이제 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사단이 똑같이 온다니까요. 똑같이 그냥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게 그냥 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진리를 모르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면 그게 다 마귀가 속여가지고 끌고 가는 세상 나라예요. 지금 이거는 참 중요해요. 제가 여기에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넘어가요. 얼마나 사단이 아주 그냥 진짜로 그 지혜로운 줄 알 수 있죠. 그 간교하다는 말이, 간교하다는 것이 간사스럽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다예요. 지혜롭다는 건 아름답게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아주 아름다워요.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악독하고 가장 독사의 자식인데, 사람들 볼 때는 가장 아름답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 빛으로구나, 이게 진리로구나,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다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야 할 이유, 정말 이렇게 진짜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리를 내 마음에 담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컴컴한데 못 찾기 힘들잖아. 예?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다 듣고도 넘어간다니까. 지금 세상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마음에 그런 흥분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말씀도 들었는데도 혹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따라가면은 그걸 낸들 어떻게,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거 아니라고 막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고, 응? 할빈이 멀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다 각자 신앙생활하는데, 진리를 아는 거는 정말로 내 영혼을, 내 목숨을 갖다가 다 내 대부 지금 이제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배우는 거지. 그냥 우리 육신은 좀 피곤했다가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넘어가 버리면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돌아와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돌아오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영영 마귀의 자식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애통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애통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어떻게 그러는지, 근심이 꼭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거룩한 근심이 있어요. 그런 근심이 없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없겠어요. 지금 나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 할 수 없지 그건 아니잖아요. 예? 정말 마음이 정말 애타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자기 신앙인데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무슨, 예?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이 신앙의 가치가 그렇게 이렇게 나만 믿으면 좋다, 이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진리를 알게 되면 정말 이게 절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 주기도문에 주기도문이 성경 전체가 양식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진리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기도문 안에서도 전체가 이제 양식인데 그 안에서도 진짜 양식에 대한 그 언급을 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이 없으면 하늘에 계신지 그 아버지가 땅에 있는지 바다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 저 나무가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하늘에도 제사를 지내고 산에 가서도 산신령한테 제사를, 바다에 가면 해신한테도 제사를 지내고, 큰 바위만 봐도 그쪽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신이라고 생각해서 큰 바위에도, 그리고 뭐 나무 크기만 해도 거기다가 뭐 걸어놓고 거기다 절하고, 이게 우리는 이제, 그리고 우리가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도 이 진리가 없으면 이게 지금 진짜 여기 계신 줄 안다니까. 그렇게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우상이 된다니까요. 이 눈으로 보는 것은. 그러니까 이 양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 똑같아요. 이 양식이 없이 한번 이걸 해석해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된다는 게 어떤 것인가. 다 제가 설명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한테 새겨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들한테 핍박을 받아가지고 저거 된 거 불쌍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불쌍히. 내가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럴 건데, 이방인들이 자기 죄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방이 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불쌍히 여기는 거야. 내 이름을 아꼈노라. 내 이름을 새긴 너를 갖다 아꼈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을 주시는 거예요. 영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겠다고 이미 벌써 에스겔 선지자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이게 양식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왜 중요해? 새떡. 떡이잖아요. 떡. 이것도 떡. 지금 이게 다 떡이야, 이거. 떡이라는 말, 알토스라는 거는 그냥 떡이 아니라 그냥 양식이야. 먹는 거. 양식. 먹을 것. 양식. 근데 우리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떡을 갖다가 이렇게 한 거지. 알토스라는 거는 그냥 양식이라고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 앞에 세 개, 요걸 중심으로 요 뒤쪽으로 세 개가 있어요. 세 개의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걸 자세히 보지 않으면 캐치를 못했을지도 몰라요. 여태까지도 못했을지 몰라요. 지금 제가 줄친 것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로친 것은 누가복음에는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있고, 일용할 양식 저거하고, 또 요렇게 하고, 이걸 가로쳤구나. 가로친 게, 이게 지금 없다는 얘기,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게 빠진 거예요, 요게 없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는, 왜, 이건 안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이거예요. 요것하고 요것은 같은 거예요. 자, 나라가 임하옵시라는 것은 그 속에 뭐냐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없어져도 생략해도 사실은 괜찮아.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는 다 배우지만 사실은 이게 이거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는 사실은 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내용이었다면 내용이. 또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가 바로 우리를 악에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라는 내용이 바로 우리를 악에서 구하는 것이 우리 죄를 사여 주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거 공부할 때 사실 뭐 생략해도 뭐 이미 내가 다 그 백그라운드를 다 설명했기 때문에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요 뜻만 알면 돼요. 요거.
그게 다 나라고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는 바로 우리가 우리 들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건지는 거예요. 땅에서 건지는 게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가 바로 그 땅에서 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이걸 갖다가 이것만 설명하겠어요? 당연히 이것하고 같이 연결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거 공부하고 이거는 그냥 연결이 되면 이거 공부할 때 이거 다 설명할 건데 뭐 이거 공부할 때 이거 다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만 알기만 하면 돼. 이게 이거다라고 알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은 뭐 그냥 반뚝 자른 게 아니라 그게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것이 그러니까 5문장으로 하죠. 이거는 7문장인데 그건 5문장으로 줄어졌어요. 자, 그 중심에 오늘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잘 알다시피 생명의 떡, 생명의 떡.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 떡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떡 공부하려면 사실은 이 떡만 공부해도 사실 성경 전체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는 다만 직접적으로 떡이라고 하는 언급한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8장까지 이게 내가 잘못 적었네. 1장부터 세떡은 요거 세떡 구하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부터 4절까지가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이고 5절부터 8절까지가 또라는 말이죠. 또라는 말이죠. 또라는 말은 연결되어 있어요. 접속. 이것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것하고 그 다음에 또라는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는 연결 접속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세떡을 빌리는 친구의 비유가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이게 다 지금 지금 누가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를 중심으로 주기도문을 갖다가 세떡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 구해라. 너희들 그거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안 주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면서 누가복음 11장이 전체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가. 거기 전체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줄거리가. 13절까지.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런 게 안 나오잖아. 이런 게 안 나와. 구하라라는 것도 그 한참 뒤에 나와요. 한참 뒤에 구하라. 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 이렇게 쭉 됐는데 이제 주기도문 가르친 다음에 한참 뒤에 그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그게 나온다면 이게 연결돼 무엇인가 이 떡을 중심으로 연결돼.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그 떡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떡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에 대한 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 세떡을 빌린 친구의 비유가 나요. 근데 그 비유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한번 읽어봤잖아요, 여러분들. 떡을 세 덩어리를 갖다가 떡 세 덩어리를 빌리는 그 친구의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다시 읽고 내가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인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어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떡 세 덩이만 먹으면 배가 부르나요? 그 떡이 뭐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우리 먹기에 적당한 한 끼 식사로서의 떡이 세 개로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들은. 근데
항상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뭔가 그 속에 그 뜻이 숨어져 있어요. 그냥 단순히 떡 3개, 물론 떡 3개 맞아요. 물리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비유에 떡 3개. 근데 왜 떡 3개? 떡 4개는 안 되고, 떡 하나는 안 되고, 뭐 2개는 또 안 되나? 자, 그런 것을 마음에 이제 그걸 두고 한번 읽어보자. 자, 6절에 보면은 이제 떡을 이제 빌리러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는 어떤 친구가 밤중에 왔는데 이 친구는 사실은 여행을 하던 친구예요. 여행. 그러니까 여행을 하다가 도착해가지고 친구 집에 가서 떡을 좀 내가 이제 여행에 배가 고프니까는 떡을 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보치 여행 중에 내게 왔어. 여기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자, 이 친구가 친구 1 근데 친구 2가 나 떡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떡이 없다. 근데 내 보치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럴 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며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하겠느냐예요. 그쵸?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요. 다 침수에도 누고 이제 다 문도 닫는데 문도 닫고 지금 편안하게 안식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달라는데 안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친구라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그 친구 개념은 성경의 그 신앙의 개념으로다가 개념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친구예요. 친구 원래는. 그러니까는 어떤 요구를 해줘도 요구를 안만 내가 힘들고 귀찮아도 한마디로 귀찮아도 해주는 것이 친구예요. 친구라는 것은 사실 이 친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나를 목숨을 바쳐서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친구라는 그들의 친구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친구를 위해서는 막 목숨을 바쳐야지만 이게 진짜 친구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비밀 그런 것도 없애게 다 공유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친구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 시대적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속 속에서 이런 비유를 하는 거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아이들하고 지금 다 문 닫고 지금 이렇게 편한데 떡 달란 귀찮아도 귀찮으니까 내가 못 주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8절에 보여.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보탬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그 소용대로 주리라. 자, 비록 보탬을 인하여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주는 친구가 혹시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강청함을 인하여는 소용대로 주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무조건 주려면 준다. 사람들이 암만 상황이 적어도 무조건 떼쓰고 무조건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아까 내가 조금 분하자면 그 기도한 거 아니야? 그냥 매달리고 그냥 이거 안 하면 나 죽습니다 하고 그냥 매달리다 난 한국에나 보내주세요. 난 신앙이고 뭐가 하여튼 그걸 신앙으로 알고 하여튼 난 이거 무조건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또 하필이면 또 분하자면 그런 얘기를 또 하필 했을까? 지금 그 기도했잖아요. 강청이라는 아주 졸루가야 아주 그냥 안 해주면 안 되게끔 그냥 졸루면 무조건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벗대을 인하여 친구 때문에 그렇게 못 해주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강청하면 다 들어준다 이거예요. 무조건 되고 네 기도와 네 강청이 없으니까는 안 들어주는 거지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겠느냐 이게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다 들어줄 거라고. 지금의 모든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기도들이 다 신앙 속에 바닥에 퍼져 있잖아요. 하여튼 앞뒤가 어떻든 간에 하여튼 이건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고 아버지는 준다고 했으니까는 무조건 되고 이것은 그러니까는 만약에 안 들어주면 내 기도 열심히 부족한 줄 알고 있어요. 그걸로다가 그냥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구나, 더 졸라야 되구나,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또 9절 보세요. 일단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이 말 갖다가 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해 하는 것이 이제 옳은 것인가? 잘 보세요. 여기에 나타난 이렇게 쌈박하게 지어주는 것 같다가 우리가 얼마나 좀 자, 여기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간청이라고 썼더라. 이렇게 너무 강청하니까 좀 그걸 약간 완화시켜가지고 간청이래. 뜻은 또 그게요. 강옥하게 구한다라는 말이나 아주 강하게, 사실은 강청이라는 말이 그 말 원래 그 아나이데이아 강청 아나이데이아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기도예요. 기도인데 아나이데이아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모든 게 이제 다 프로시코마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 강청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주 뻔뻔스러울 정도로 아주 그냥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 강청할 때는 뭔가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근거도 없이 무대포로다가 머리를 디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벗됨을 인하여라는 말이 있죠. 벗됨을 인하여라는 말은 사실은 필레아예요. 필레오. 그래서 사랑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친구 간의 사랑이 필레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랬고, 그래서 남녀 간의 그것은 이제 육적인 남자와 여자의 어떤 육적인 욕망, 그런 기도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에로타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에로스의 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육적인. 근데 여기서 친구로 인해서, 친구라는 것은 근데 사실은 다 세상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사랑을 세 가지로 얘기했죠. 근데 친구 간의 사랑을 여기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 이웃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의 것은 진짜 사랑, 아카페 사랑을 갖다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것을 모형으로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형이지 이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고 했죠.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런 것들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하나의 그 모형이라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친구 간에, 부모 간에, 가족 간에, 그리고 남녀 간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 사람 하면은 오히려 이웃에게 어떤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라 그랬죠. 그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필리아의 사랑도 그 개념이에요. 아무리 네가 친구를 해서 뭐 목숨을 바친다고 그러는 건 그건 신학의 개념이 있지만 여전히 친구로 인해서는 세상으로 육적으로 인해서는 내가 그걸 들어주지 않을 수 있지만은 강청하면 들어준다. 근데 이 강청할 때는 반드시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강하게 청구할 때는 그걸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구하라예요. 구하라가 그때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이 구하라는 그게 바로 아이테오예요. 제가 그 육적 기도와 영적 기도를 나눈 적이 있었죠. 육적 기도는 아까 말한 대로 에로스, 남녀의 사랑의 그 육체적인 그 육체 욕망을 기도하는 거고, 아이테오는 뭐냐면 영적 기도예요. 근데 영적 기도라는 이 말 자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면은 빚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빚을 청구하는 기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되고 우리는 빚을 청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아이테오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빚을 졌어? 약속이요.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내가 벌써 얘기했잖아요. 그 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 약속이 바로 빚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약속해도 다 그냥 부도 내고 그냥 갚지도 않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부도 낼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약속한 거는 그가 암만 불효자처럼 때를 쓰든 이렇게 그냥 어떤 자녀들은 그냥 안 해주면 뭐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면 그냥 저 눈밭에 나가서 벌렁 들어나가서 빨개 먹고 벌렁 들어가서 안 주면 나는 얼어 죽는다 식으로 그냥 얼어 죽을까봐 알아서 하고 데려다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해도 아버지는 어쩔 수가 없어. 왜 어쩔 수가 없어요? 약속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만큼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모르면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 약속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준다 그러잖아. 강청하면 아나이데이아 강하게 청구하면은 그거를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뭐 그렇게. 네,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왜? 약속했으니까요.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약속을 달라고 해야지. 그렇죠? 약속을 달라고 해야지. 약속이 아닌 걸 달라고 하면 그건 안 들어주죠. 하나님이. 그 약속한 내용이 뭐냐면 떡 세 덩어리야. 그 약속 그렇잖아요. 지금 떡 세 덩어리 달라고 지금 이 비유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떡 세 덩어리 달라고 했는데 네가 벗됨을 내는 내가 안 들어줘. 네가 강청하니까는 들어준다. 근데 강청이 지금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소용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이 친구 자기는 있어요, 없어요? 떡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떡이 필요한 사람인데 여기는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떡 있는 사람은 또 한 사람을 알아. 어떤 사람한테 가면 떡이 있는 걸 알아. 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보면 친구가 뭐 둘밖에는 안 보일 거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친구 또 하나가 있어요.
떡 가진 친구. 여러분 이제 이게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감을 잡는데 혹시 여러분이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예수님입니까? 이게 예수님입니까? 이건 분명히 나죠. 이건 나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예수님입니까? 이게 예수님입니까? 3. 여기는 떡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율법에는 떡이 없어요. 율법은 여기한테로 가야 돼요. 그렇죠? 떡 있는 친구, 자기는 떡이 없어. 자기는 떡 있는 친구를 알긴 알아,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의 떡이 있는 자를 아는 거죠. 자기에게 떡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친구에게서 이제 결국에는 떡을 주는 거예요. 근데 왜 3개의 떡이 있냔 말이에요? 3개. 떡이 왜 3개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떡 3개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전혀 다른 데서, 누가복음에서 찾은 것도 아니고, 요한일서 5장,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하는 거, 오늘 3층 쳐놓고 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지우개 하얀이가 조금 안 보이네. 어디 갔지? 여기. 밑에다 놓으면 되겠지. 네, 그렇습니다. 자, 거기 요한일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건 아주 한번 읽어보죠. 요한일서 또 읽어봐도 돼요.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증거 그 위에부터 5장 5절부터 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걸 믿는데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누가? 예수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이 말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왔다고요? 물과 피로 온 자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물과 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과 피라는 거는, 물은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물은 정결예식에 씻는 거예요. 정결예식. 너무 어렵지 않죠? 당연히 물은 구약의 물을 그래서 계속 물로 씻어하고 신약에 와서도 물로 씻어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 피삼으로 깨끗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계시록에도 피로 빠른 옷을 저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물은 항상 생수이기도 하고 또 생수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씻는 거야. 깨끗하게 씻는 거. 그 씻는 게 결국엔 피로 씻어야 돼요, 사실은. 예? 깨끗한 물로 씻는 것은 결국은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 거는 정결예식이고 하나의 율법이죠. 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수에 대한 그 물로 씻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의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모형적인 것. 그런데 진짜로 씻는 거는 뭐냐? 물이 아니라 뭐예요? 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로 씻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자신이 씻는 거죠.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어저께 얘기했는데 2층 천에서 끝난 게 아니라, 율법이 성취됐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이걸 증거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예수인데 예수를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성령이 예수를 두 개가 예수님인데 이 두 개를 증거하는 게 성령이라 예수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걸 다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물과 피와 성령은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예수가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가. 근데 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이 모형을 주셨어요. 예수에 대한 모형. 그러니까는 성령은 그 예수의 영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 이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율법으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는 것이 원래는 이 성령을 약속하는 건데 이걸 율법 그대로 보면 율법이고 예수를 진리로 보아서 바르게 보면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게 율법으로 보면은 겉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겉으로 들으면은 겉으로 성경을 보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진리로 보면 그게 바로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보게 해서 성령이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잖아요. 삼층천하고. 예? 이게 일층천이야, 일층천. 예?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줘가지고 여러 가지 그 규례와 율례를 줘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거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피로 다 증거하는 거예요. 물로 다 증거했던 것이 모형인데 이제 진짜로 증거하는 거예요. 피로다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것만 보고는 모르는 거야. 이걸 증거하는 이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걸 증거를 해야 돼요. 예수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이걸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걸 객관적으로 봐서는 없어요. 그게 내 바깥에서 내 객관적인 진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추억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예배를 드리고 계속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깥으로 계속 드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예수를 이 구약의 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예배가 그냥 바깥으로 내 바깥으로 드리면 바깥으로 내가 추억하는 거죠. 그런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바깥에다 놓고 추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거는 성경의 기억은 그 추억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속에 들어오는 걸 기억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잊어버리지 않죠. 그게 진짜 제사가 된단 말이에요. 진짜 제사. 산제사가 여기서 산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산제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바깥에는 암만 따라도 못 따라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못 따르는 것처럼. 그냥 내 바깥에다 놓고 아무리 추억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그분을 갖다가 잘 따르고 그거 한다 해도 안 돼요. 그게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게 바로 삼층천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거하고 딱 맞잖아요. 예? 삼층천.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다만 성취는 객관적으로도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거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거.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는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보혜사서 다른 보혜사를 내가 예수님 아닌 다른 보혜사를 둔다 그랬잖아요. 다른 차원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내 마음에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리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겉으로 안 보는 것이고 그걸로 보면은 자꾸 껍데기가 벗겨져요. 그걸로 보면은
그럼 껍데기가 뭔지는 이제 보여. 보이고 알게 돼. 아, 이건 껍데기.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전통의 규범에서 보면은 그런 걸 갖다 내가 마음대로 껍데기 벗겨버리면은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예? 성찬식, 지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예배 드릴 때 오병이어 할 때 마지막에 그 성찬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찬식은 바로 뭐예요? 그 피와 살을 갖다가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어제 기억이나 기념이나 똑같은 말인데,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갖다가 까먹지 말고 머릿속에 잘 기억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남편으로 내 안에 두라 그러는 거야. 짝하르라는 말이. 근데 그냥 계속 그런 거 해도 그 속에 진리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피와 살이 다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가지고, 그렇죠? 자기 살과 피를 다 각을 떠가지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양식이 돼서 우리는 그의 떡을 먹고 진리의 떡을 먹고 피로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그 진리를 갖다가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먹는 순간 예수님이 살이 된다. 떡인데 이게 먹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돼서 그게 나한테 양식이 된다. 말이 되느냐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찬식은 그 내용, 진리의 내용을 알면 할 필요가 없죠. 뭐하러 해, 번거롭게. 그게 뭐야,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나눠주고 번거롭게 예배 드리다 말고. 근데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다 형식은 다 탑했는데 그것만은 또 가져왔어요. 그거 안 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다 교회마다 다 해야 된다는데 나 혼자 안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단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거 어떻게 했냔 말이야, 이거 갖다. 근데 해도 돼요. 해도 그걸 진리로 깨닫고, 아, 이걸 먹으면서 내가 진리로 깨달으면 그것도 뭐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 이거 왜 이런 거 하지? 왜 교회마다 이거는 꼭 이걸 해야 돼? 그러면 그걸 잘 어떻게 해요? 설명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쁘다고 그래서 무조건 되고 배척할 거 아니라 하는 데는 놔두고 진리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깨닫고 이해하면서 들어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필요 없지만 남 하는 것까지 그거 하면 또 안 된다고 또 할 필요는 없죠. 내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한다고 해서 해고 가는 것 때문에 진리 비진리라고 보다는 내가 그걸 진리로 깨닫느냐 아니면 형식으로 했느냐. 형식으로 하지 말고 이거 진리로 깨달아 해더라도 그걸 진리로 깨달아. 그러면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야만 된다 아니면 꼭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진리를 내 마음속에 깨닫고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산대사 틀리잖아요. 이거는 이런 구약의 대사하고 틀리잖아요. 살과 피를 그러니까 화채살은 완전히 잘못된 거고, 화채살은 옛날에 그 구약의 제사들 양 잡아 제사 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고, 우리는 화채살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개혁주의는 기념설을 믿지. 근데 기념도 난 그래서 기념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꼭 기념 행사하는 것이 기념은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행사하는 것에서 의미를 두면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똑같아요. 제사 드리는 거나 행사를 하는 거나.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거는 기념하라고 그랬는데, 기념하라는 그것도 내 마음속에 구약의 자카라는 건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제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기억하라. 그리고 바른 남편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 그래서 표로 삼으라는 얘기거든요. 표로, 내 마음의 표로 삼을, 기억하다는 말이 내 마음의 표로 삼으라는 얘기인데, 그게 자카르라는 얘기예요. 자카르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남자로 자카르, 네케바가 여자. 그래서 남자는 씨라는 뜻이 있어요. 씨라는 뜻이 있고, 네케바라는 여자는 그릇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릇 또는 여자의 성기. 그래서 거기에 씨가 어때요? 동침하면 씨가 거기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형으로 이제 이 땅에 이제 그 창조의 섭리 속에 이렇게 두신 거예요. 그 씨가 이제 중요한 거죠. 씨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 잉태할 때도 사실 그 씨가 왔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죠?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 진리의 씨가 마리아에게. 그래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고 그랬죠. 너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그거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그래서 예수를 탄생하게 되고, 이 일용할 양식은 이제 조금 공부할 것은 많은데, 제가 그 이제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연결해서 어떻든 간에 연결만 이쪽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과 이번 그 사경회를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